예, 우리 샤니아 자매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그 전 설 명절 동안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희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과 상황과 또 있지도 않은 두려움에 저희의 시선을 뺏길 때에도 하나님 저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희의 생각을 덮는 연습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박영춘 교수님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더 배워서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다음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서부터 13절인데 우리 유미 자매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은 주의 징계를 대하는 바른 태도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4절서부터 13절 우리 유미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구정 연휴를 건너뛰고 2주 만에 만나는데, 예, 우리 지금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2주 전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3절 나의 달려갈 길 이런 제목으로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은 주의 징계, 오늘 말씀엔 사실 징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징계를 대하는 바른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에 징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그 영어로 NIV에 쳐다보면 이 징계라는 단어가 디시플린이에요. 디시플린. 그 디시플린은 우리 한국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징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근데 이제 디시플린에 해당하는 한국 단어가 정확하게 없지 않나. 그 쉬운 성경을 봤더니 그거를 훈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훈계. 훈계도 좋을 수 있는데 훈계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디시플린의 그 의미를 잘 담은 것 같지만 훈계도 제가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아요. 저한테 하여튼 있는 버릇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미국을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내가 이 말을 할 때 한국말과 영어를 섞었어요. 그래서 내가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왜 한국말과 영어를 섞었을까? 나는 원래 한국에서 난 사람이고 한국에 온 지도 지금 20 년이 넘었는데 내가 왜 한국말과 영어를 계속 섞었을까?' 근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 쓰는 이유는 한국말과 영어 중에 내가 표현하려는 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를 나는 택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은 영어가 훨씬 더 영어 단어가 내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어 단어를 택해서 쓰고 한국말이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한국말을 택해서 쓰는데 이제 오늘 이게 이제 그 징계라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이 디시플린이 이제 그 한 예죠. 디시플린은 훈계라고만 표현하게 되면 훈계는 보통 우리가 징벌이 따르지 않는 가벼운 가르침으로 우리가 보통 느끼죠. 그래서 그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훈계 이렇게 하게 되면 디시플린에 갖고 있는 의미의 한 반 정도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사실 디시플린 중에는 어 무거운 디시플린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징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쨌거나 이 징계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가령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해서 징계가 나오죠. 6절에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뭐 징계,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렇게 나오는 이 징계는 전부 다 영어로는 디시플린이에요. 사실 이 디시플린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discipleship training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disciple은 어떤 사람이냐면 디시플린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시플린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디시플린은 가벼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무거운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요셉이 받은 훈련.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훈육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말의 훈육은 그런 혹독한 훈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말의 훈육은 선생이나 이런 사람이 좋은 말로 "이렇게 하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들을 훈육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셉이 받은 훈련은 훈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애굽에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일 잘못하면 두들겨 맞고 온갖 서러움과 노예로서의 고통을 겪는데 근데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디시플린이죠. 그래서 디시플린은 가벼운 훈육도 포함하지만 무거운 징계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 요셉이 받은 그 징계는 한국말로 할 때의 징계,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요셉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하신 거죠. 그게 디시플린이죠. 예.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징계라고 나오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의 징계를 대하는 바른 태도, 이거는 이 디시플린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이죠. 일종의 그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징계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디시플린, 영어로 디시플린 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으면,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주의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여기십니까? 꾸지람을 받을 때,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 이 꾸지람 받는 건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놈 잘못했지, 이게 아니죠. 나중에도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그리고 뭐 우리 맨날 나눔하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근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사실 이게 처음 쳐다보면 왜 죄와 싸우는 문제와 주의 징계하심에 대한 나의 태도, 그러니까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느냐 안 잊었느냐,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무관한 얘기처럼 여러분은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세 가지 상태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태에 도달하냐면 디시플린을 통해서 이 상태에 도달합니다. 초신자는 결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초신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우리가 원치 않고 피하기를 원하고 죄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아요.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는 정말 투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내게 피해가 가고 내가 피를 흘리고 다치기까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우려고 드는 그 자세. 이 자세는 어디에서 오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징계, 그 징계가, 제가 이제 이 디시플린이 훨씬 더 정확한 단어이기 때문에 징계라고 안 쓰고 디시플린이라고 쓰겠습니다. 디시플린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이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디시플린의 결과로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디시플린을 받는 과정 속에서는 잠시 이런 자세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평소에 이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디시플린이 된 사람만 항상 이 자세가 상시적으로 유지되고 이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 사람, 이게 진짜 제자죠. 디시플린이 된 사람. 근데 그러지 않은 그 전까지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디시플린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첫 번째 경고하는 것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모든 제자, 모든 믿는 자는 이 디시플린을 받아야 되는데 이 디시플린을 받는 태도, 자세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잠언에 보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건 무슨 뜻?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디시플린을 받을 때에 그거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집중해 가지고 그 훈련을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이 꾸지람이라고 한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디시플린에 가벼운 디시플린도 있지만 무거운 디시플린도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받은 것 같은 거는 무거운 디시플린이에요. 그 꾸지람을 받을 때 그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신다는 게 아니라 엄한 훈련을 시킬 때에도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잊고 사실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투쟁하는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늘 디시플린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있지 않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디시플린을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든지 그거를 가볍게 여기든지 더 나아가서는 난 이런 훈련 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불평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는 디시플린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디시플린을 받아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와 보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모두가 다 디시플린을 받지만 어느 시점이 돼서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되면 제 경험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쓰시고, 왜냐하면 요셉이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는 총리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총리에 올리는 순간 우리는 많이 보죠. 이 디시플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추락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실 수 없으세요. 문제가 생겨나고 그 사람이 이 죄와 죽기까지 투정, 피 흘리기까지 투정하는 이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험이나 문제 속에서 금방 추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올리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역의 풀리스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첫 번째 우리 4절에 있는 이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후에도 물론 디시플린이 있겠지만 과거에 받았던 것 같은 그런 디시플린은 아니죠. 훨씬 더 성숙한 사람에게 하시는 디시플린이 있어요. 일종의 훈련을 통과한 거죠. 오늘 그 4절은 디시플린된 사람의 결과적 특징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왜 이 디시플린을 주시는가? 그게 6절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이 디시플린의 동기는 뭐냐면 사랑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디시플린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남의 애를 디시플린하지 않죠. 남의 애는 그 부모가 디시플린하게 맡겨놓는 거지 내가 남의 애, 물론 학교에 오면 선생으로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식을 디시플린하죠. 그래서 이 디시플린의 동기는 망하라, 힘들어라, 고생해라,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디시플린 하시는 동기는 사랑하심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디시플린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든다는 게 참 좋은 건데 내가 보면
나는 이게 너무 클리어하게 보여요. 근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디시플린을 받으면서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이 디시플린을 받으면서 그 레슨을 내가 귀하게 여겨서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한 번 내가 디시플린 받았을 때는 다음번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경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디시플린을 받았는데 다음에 가서 그거를 가볍게 여기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우리는 분명히 알죠. 요셉의 케이스에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요셉이 17살부터 심한 고난을 겪어서 30세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혹독한 디스플린을 받았지만 왜 그랬습니까? 우린 너무 분명히 알죠. 요셉을 보통 사람으로 살게 하실 거였으면 그런 혹독한 디스플린을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을 애굽의 총리이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인 아버지로 키우시기를 원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혹독한 디시플린을 하시는 거죠. 동기가 뭡니까? 사랑하심 때문이고 그 아들이 갖고 있는 포텐셜을 맥시마이즈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징계가 디시플린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문제가 엄청 많든지 제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맨날 나를 때리신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걸 들으면서 뭐라고 해서 하나님 때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디시플린 하시는 건데 그런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원인이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이기 때문에 높은 꿈을 꾸시기 때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이 사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디시플린을 혹독하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행동하고 잘 쫓아오고 말로 해도 이해하는 아이들은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때립니까? 말로 해도 잘하는데. 말로 해서 안 듣는 애를 때리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맞는다는 게 간증이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시플린 받는 거를 경히 여기니까. 왜냐면 계속 똑같은 어떤 분은 그 간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그 디시플린을 계속 받으면서 그걸 계속 간증해요. 제가 보면서 저건 뭐가 좀 잘못됐다. 어떻게 똑같은 디시플린을 저렇게 계속 받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속 때리시는 분인 것처럼 간증할 수가 있을까? 저건 너무나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간증을 하지만 나는 그거는 그렇게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징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문제가 많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높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요셉은 무슨 케이스입니까? 높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엄청난 포텐셜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디시플린을 엄청 많이 당했는데 문제가 많았던 거죠.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징계, 디시플린을 받을 때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7절서부터 7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받을 때의 첫 번째 바른 태도는 참음이에요. 참음, 인내. 왜 디시플린이 어렵냐 하면 생각으로 되지 않고 삶으로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되는 거는 참고 인내할 때 생겨나는 거지 내 몸에 배는 것이지 잠깐 말로 해가지고 잠깐 생각을 그렇게 했다가 되지 않아요. 인내하고 내가 버텨야지만 내 몸에 그게 배는 거예요. 그래서 참음, 인내가 필요해요. 디시플린에는. 그리고 9절에 봤더니 우리의 태도가 또 어때야 되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 디시플린에도 공경했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디시플린하면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냐.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 내가 디시플린을 당하지만
공경이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고. 내가 이 디시플린을 받는 거는 반드시 축복된 결과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디시플린 하시는 거다. 그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복종이에요. 복종. 반드시 복종을 해야지만 이 디시플린이 풀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야곱의 문제가 뭐였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용하고 등쳐먹는 거죠. 그게 발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집에 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형의 미움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서 라반 집에 가서는 삼촌의 발꿈치를 잡죠. 그 야곱은 하나님이 계속 디스플린 하시는데 정말 오래 걸린 거예요. 집에서도 그게 풀리지 않고 라반 집에 가서 삼촌 집에 가서도 풀리지 않고, 근데 이제 드디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죠. 이 디시플린은 중요한 것입니다. 디시플린을 받을 때 첫 번째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인내해야 되냐면 사실 진짜 인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나 같았으면 포기했어요. 야곱 같은 제자였으면. 나는 그런 제자 훈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디시플린을 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인내함으로 이 디시플린을 견뎌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받는 동안에 하나님한테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사랑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바른 태도예요. 그러면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이 디시플린을 잘 견뎌, 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참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온전하게 복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10절서부터 13절입니다. 10절서부터 13절. 10절 뭐라 그러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디시플린 하시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혜택을 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첫 번째, 내가 왜 참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왜 복종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선생들이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는데 걔 공부 잘하면 내가 무슨 이득을 얻습니까? 아무 이득 없어요. 빵점 맞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본인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디시플린을 시키시는 거다. 그리고 이 디시플린이 되면 두 번째,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이 디시플린을 견딘 사람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 돼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모든 곳에서 행동할 줄 알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쫓아서 그분의 성품에도 거룩하심에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세 번째, 원래 징계는 좋은 게 아닙니다. 디시플린은 뭐 모든 사람이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누구는 못 하겠어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우리 뻔하죠. 요셉처럼 너 17살에 종으로 팔려갈래? 너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땅에 갑자기 거기에 종살이 좀 해볼려? 누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세 번째 유익의 그 디시플린의 목적은 연단이에요. 연단. 왜 연단인가? 왜 연단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려고 할 때 제일 큰 장애물은 세상이 아닙니다. 나지. 나잖아요. 여기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디시플린을 많이 받고, 참 내가 생각할 때 다윗처럼, 사실 제가 쳐다볼 때 사람들은 다윗에게 박수치지만 제가 선생의 입장에서 쳐다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다윗은 잘해야 C 플러스예요.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밧세바라는 범죄를 할 수 있을까? 저 같았으면 절대 C 플러스 이상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A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울한테 죽임당할까 해가지고 수도 없는 세월들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하나님은 그런 혹독한 연단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한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걸 유지하지 못했어요. 밧세바하고 범죄할 때.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징계, 디시플린의 목적 세 번째는 연단입니다. 연단.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번째 징계의 목적, 디시플린의 목적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거는 외적으로도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디시플린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 왕국 그거를 만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 안에도 내면에도 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없었으면 당시 전 세계에 아마 한 반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전 세계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본인 안에도 의와 평강이 넘치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쳐다보게 되면 디시플린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이며 그 동기, 하나님의 동기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는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그런 디시플린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절 13절에 이 디시플린의 동기와 목적을 바로 할 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피곤한 손을 갖게 되고 연약한 무릎을 갖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고 바른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며 이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할 때 우리의 손은 피곤해지고 우리의 무릎은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디시플린의 동기와 목적을 알고 바른 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내, 참음, 복종, 하나님 공경, 이 태도를 가지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를 참 신기해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왜 내 인생길은 이렇게 험난한가, 언덕이 많고 내리막이 많고 골짜기와 산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디시플린이 안 돼서 그래요. 바른 이 디시플린의 동기와 너무나 신기한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데, 내가 디시플린의 바른 동기와 목적 태도를 가지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곧은 길이 된다는 거예요. 언덕을 올라갈 필요도 없고 골짜기를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내 상태는 내가 인간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손은 피곤하고 내 무릎은 약한데, 전에는
까마득한 산을 올라가야 됐고 까마득한 골짜기를 내려갔어야 됐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태도가 잘못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그 문제를 만든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자세를 갖기만 하면 신기하게 그 길이 곧은 길이 된다는 거예요. 곧은 길이.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곧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치유가 돼서 곧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곧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은 절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이 디시플린을 받아서 걸어가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죠. 내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내가 강력해져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와 태도와 목적을 가지면 그전까지는 그렇게 험난한 길이었는데 이 길이 곧은 길이 되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이 곧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 무릎도 고쳐지고 다리도 절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가는 과정 자체가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한 죄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그런 디시플린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내 주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말씀과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샬로하게 그저 예수 믿으면 복이 그냥 주어지는 줄 아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사는 이 가벼운 세대들을 쳐다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자. 디시플린. 나는 그 디시플린을 받고 있는가? 내가 이 디시플린을 받으면서 불평하면서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말한 바른 태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절대적인 순종을 들여가면서 그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나를 디시플린 하시는 그 동기는 완전한 사랑이시고 나를 자녀로서 축복하시기 원함이시라는 그 바른 동기를 가지고 목적,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서 이 길을 거둔 자만이 그래서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된 것은 요셉의 위대함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데 그거를 온 전력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가지고 다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제대로 바른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곧은 길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나는 연약해서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절고 비틀거리는데 점점 더 온전한 걸음으로 바뀌고 점점 더 디시플린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그 길이라는 것을 요셉도 체험했고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체험했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신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1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자녀이기에 디시플린,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 징계의 디시플린을 받으며 불평하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잘못된 태도를 갖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온전히 순종해서 의의 평강의 열매,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닿는 모든 심령 위에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반드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헌신 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 2분만 브레이크하고